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누시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제목은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라는 제목입니다. 나라든 교회든 개인이든 살아나려면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뚝을 막고 있는 돌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것들 중에 하나가 흔들려 밖으로 빠져나가면 뚝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 뚝이 무너지게 됩니다. 인간이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망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망하기 시작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이성은 문제를 결코 하나님과 관계에서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잘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예배가 중단되었다면 언제부터 중단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요. 무엇 때문에 중단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속히 회개하고 예배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예배를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쉬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예배를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시작하되 바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예배를 회복한 다음 그때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열왕기상 17장에 이어서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한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에 대해서 아합왕에게 예언을 합니다. 아합왕이 그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기근해서 기적적으로 살리시는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18장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기근이 끝날 것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18장 우리 1절을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많은 날이 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년이 되든 기근이 시작되고 3년이 되든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자, 어쩐지 그 사이에 오바댜 얘기가 지금 들어왔는데 그 이름 오늘 말씀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아합하고 엘리야하고 마주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17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17절 보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합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해 줍니다. 아합은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대신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아합의 죄이고 이 죄로 인하여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내 인생이 좀 힘들구나, 내 인생이 망해가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는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거죠.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나에게 죄를 지적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21세기 현대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싶고 심지어는 결혼도 안 해요. 누구의 간섭도 받기 싫고 애기 놓는 것도 귀찮고 키우는 거 더 힘들고 참 시대가 변해도 많이 변했습니다. 특별히 이런 시대는요,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를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해서도 안 되고 또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사실은 그래도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그래도 진단해주고 그래도 말씀으로 촉구해주는 사람은 이 말씀 전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우리 분당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여러분들이
죄가 무엇인지, 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걸 지적해 준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바알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기 인생에 많은 지금 잘못도 했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때라도 들었으면 아합이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가뭄이 임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입니다 하고 이렇게 뉘우쳤다면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여러 그 내용들이 있는데 회개처럼 아름답고 회개처럼 숭고한 행동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얄미운 짓을 해도요,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참 그 잘못했다고 하는 그 모습이 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아합처럼 자기에게 저런 찬스가 온 거 아니에요.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 아니에요. 다 자기 잘못이라고, 당신이 올바른 말할 때 내가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아합이 아니 지금 3년이 넘게 비가 안 왔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얼마나 자기도 힘들고 왕실도 말이 아니고 물을 찾으러 온 나라를 다 돌아다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성들도 다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합이, 들어보세요 여러분,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그 믿는 구석이 뭐냐면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사르 선지자들 85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의 편에 서 있다고 말하는 너는 한 명밖에 없지만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850명이나 나를 지금 이제 구원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계신다 하신들 바알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요 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관점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그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엘리야하고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용서해주고 비를 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잘못된 영향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영향을 지금 없애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이제 이 일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이 바알신 때문이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의지 아니라고,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켜줄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디서 보면 나오냐 그러면요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성에서 먹는 바알의 선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오소서.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합이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바로 그 말을 받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을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사람이 은혜가 있을 때에는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이 말이 뭔 말인 줄 알고 빨리 정신을 차리고 듣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깨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속히 모아주마, 그리고 너 오늘 개망신을 당하게 해주마 해서 전국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전부 바로 갈멜산으로 모았어요. 그 정도 자신이 있었던 것이에요. 바알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알에게 그 섬긴 공력이 얼마인데, 얼마나 많은 신전을 세워주었고 얼마나 많은 제사장을 배출했고 특혜를 주고 다 했는데 지켜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신 있게 갈멜산으로 모았어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를 지적을 해요. 가끔 우리가 선거하고 나서 대통령을 뽑아놓고 나서 그놈 자식 너무, 그 사람 너무 형편없는 대통령이 맨날 욕하는데 뽑은 당신도 문제 있잖아요. 뽑은 사람들도 기도하면서 어떤 지도자가 이 나라를 정말로 올바로 통치할 수 있을까 심사숙고하고 공부하면서 뽑아야 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요 돈 받고 찍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렇게 찍어놓고
왜 우리한테 이러냐고. 여러분, 왕이 잘못되면 백성도 잘못된 것이에요. 백성도 잘못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백성들, 너네들은 다 잘한 것이 아니다, 아합만 잘못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위 말해서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신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그런 입장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절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섬기는 절기에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바알을 섬기는 축제에는 거기에 가서 또 가장행렬 같은데 축제 예배도 참여해서 또 축제 행사 참여하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바알이 주는 복은 그 복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는 복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요. 자, 여러분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큰 이모가 아주 젊으실 때부터 점쟁이가 되신 거예요. 참 지금까지 이제 집에다가 그 상을 차려놓고 귀신을 섬기고 있는데 제가 참 통탄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작은 이모가 계시는데 참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방황할 때 우리 작은 이모가 저한테 그렇게 잘해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분이고요. 또 인성도 너무 좋으신 분이셔요. 저는 우리 작은 이모를 어머니 못지않게 사랑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근데 어느 날 가니까 우리 큰 이모가 섬기던 그 신을 그대로 차려놓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모님 이러면 진짜 망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좀 섬기면 어쩌냐고. 그런데요, 정말 그것은 자기가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 안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상상력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럼 왜 백성들이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도 조상 때부터 계속 아브라함 때부터 섬겨왔던 신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온 나라가 바알을 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바알을 섬기지 않으면, 왜냐하면 왕실의 후원을 받고 있는 소위 왕실 종교가 된 거 아니에요. 왕실의 후원을 받고 있는 이 종교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세계에서 공부하면서 피에 메리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왕 메리 시절에 얼마나 그 장로교도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가톨릭으로 해서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왕실 후원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종교를 용납하지 않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바알을 섬기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 버린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하고 똑같냐, 만몬신이 이제 구약의 바알신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게 지금 교회에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 가서 만몬신을 섬기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심히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십자가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십자가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십자가가 생기는 거예요.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십자가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삶이 헌신해서 만몬신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게 되면 십자가가 따르는 거예요. 고독해지게 되고 고립을 당하게 되고 미움을 당하게 되고 증오를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야. 목사님, 저는 목사님 괴롭힐 생각도 없고요.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다 할 테니까요. 제가 밖에 가서 뭐 하고 살든지 터치는 하지 마세요. No touch, please, no touch.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을 갖다가 조금치라도 탄핵할 마음이 없어요. 조금치라도 여러분에게 나쁘다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직장생활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사람이 하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권고를 드리고 싶은 것인데 결국은 우리가 양쪽 다 섬기면요,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고 다 잃어요. 영생도 잃고 이생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견뎌 나가려고 하고 투쟁하려고 하고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걸 교회에 와서 기도하죠.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요청을 드리죠. 우리 교인들이 힘든 세상에서 저는 갔으면 이미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인들은 아직 안 넘어지고 잘 버티고 있는데 그들이 만몬신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바알의 제사장들을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종교가 무너져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사실은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려고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 종교를 없애줘야만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돼 있고 그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자, 이래서 결국은 이제 바알 신과의 전투가, 바알의 제사장들과 엘리야와의 그런 전투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니까 잠깐 요약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세히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더라고요. 그 뭐냐면 먼저 바알의 그 선지자들 보고 먼저 이제 여러분 아침부터 일찍 이제 7시부터 시작을 했어요. 7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바알을 이름을 부르고 지금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은 여기 바알도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자기들이 믿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도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불러서 증명해야 돼요. 어떤 신이 참된 신인가요? 이해가죠? 그래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된 신이라고 하자. 엘리야가 그렇게 내기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시작이 되고 그럼 먼저 바알 진영에서 먼저 출전을 해라. 창 던지기로 말하자면 바알 진영에서 다 이제 옷을 희한하게 입고 또 머리를 막 풀고 이상한 모습으로 해가지고 나타나고 창을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알의 선지자 아스타로스 선지자 850명이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 십계 영화도 있고 또 뭐 기독교 영화가 많은데 갈멜산을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는 혹시 있습니까? 누가 하나 만들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그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50명이 갈멜산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막 바알을 막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다. 그러니까 아침 7시부터 정오 12시까지 계속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더라. 사일런스. 디프 사일런스라고 하죠. 깊은 침묵이 그런 거. 전에 대답이 없는 거예요. 전에 대답.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들이 그 싸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고 이제 그랬어요. 이제 그냥 불러서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니까 뛰노는 거예요. 뛰노는 거. 뛰노죠.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심지어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향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사실은 바알이 없으니까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이제는 큰 소리로 불렀어요. 아까는 뛰놀았죠. 이제는 큰 소리로 불렀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방 종교에서는 심지어는 어린 자녀들까지도 불에 태워 바치는 번제로 바치는 그런 풍습들이 있고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몸을 상하게 하면은 신이 감동이 돼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큰 소리를 부르고 그다음 막 뛰놀고 심지어는 몸까지 상하게 하는데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런 이방 종교의 모습이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만은 저녁에 무슨 철야 집회하고 또 산에서 무슨 집회하는 이런 사람들요 실제로 그냥 가서 조용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막 소리치고 막 같이 막 지난 수요일날 성경 공부했습니다만은 큰 소리를 부르짖는 사람들은요 그 심리적으로 볼 때 불안해서 큰 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인들 같이 믿음이 좋은 분들은 큰 소리를 안 내요. 불안하니까 안 믿어지니까 큰 소리를 내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자해행위, 금식행위죠. 고행이에요, 고행. 막 괴롭히는 거예요, 몸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얼마 안 돼서 초대교회에 들어와 가지고요. 금욕 종교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원이라는 것이 저기 이집트의 그 사막 같은데 거기에 작은 오두막을 지어놓고 거기에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바알 종교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욕주의 종교는 이건 기독교적이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건 바알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큰 소리 내든 적은 소리 내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이같이 하여 정오가 끝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히스테리가 나타난 거예요. 가끔 어떤 집회들 가보게 되면 저 사람도 완전 미쳤다.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집회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그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다는 미쳐간 거예요.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왜냐하면 바알은 신이 아니니까 응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든 큰 소리로 기도하든 집에서 기도하든 교회에서 기도하든 어디서든지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어디서든지 굽어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공고한 자들, 또 비굴한 자들을 오늘 제가 먼저 읽었습니다만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여기 우리 성민이가 지금 앉았는데 졸고 있었니? 예. 성민이가 어디에서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서, 아니 성민이 그 애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다고, 성민이가 뭐 성경을 알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누구의 기도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드디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니. 아시다시피 원래 모든 제단들이 있잖아요. 그는 다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단들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그 제단들이 다 누구를 섬기는 제단이 된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작년 2월이 됐네요. 작년 2월에 독일에 갔을 때 이스탄불을 3박 4일로 갔다 왔어요. 정말 꿈과 환상을 갖고 거기를 갔었는데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이 콘스탄틴 대제가 정말 세웠고 솔로몬 성전에 비교를 했던 그 엄청난 소피아 성당 있잖아요. 그 소피아 성당, 인간이 만든 건축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한때 칭해졌다고 그래요. 거기 가서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스만 투르크 거기가 점령을 해가지고 동로마 제국이 망하고 소피아 성당이 글로 가버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스크를 만들 때, 그걸 모스크로 만들었는데 탑을 이렇게 굉장히 높이 올려놔요. 그러니까 저기가 모스크구나 알 수가 있어요. 이스탄불만 하더라도 온 천지 십자가가 달려있을 때가 모스크가 달려있고, 또 한 가지는 기도 시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기도 시간 하는데 거기 막 사이렌을 불면서 막 무슨 소리가 막 나요. 처음에 제가 그 소리 들으면서 얼마나 놀랬는지요. 진짜 귀신이 곡하는 소리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진짜 그 소리가 그렇게 기분 나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분 나쁘고 진짜 귀신이 우는 소리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한때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어요. 로마보다도 훨씬 더 멋지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소로마 제국 저까지 것들 무시하려고 일부러 동로마 제국의 수도를 더 멋있게 만들었고, 로마에 있는 그 모든 성당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게 지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소피아 성당.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제단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거 다 말을 섬기는 제단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제단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다고 말하는데 당시 리페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수리하는 정도가 아니고, 들어보세요. 무슨 말씀이 되냐면 여기 그 유명한 라파라는 단어를 여기다 쓰고 있어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여호와 라파 다 아시죠? 라파가 무슨 뜻이에요? 치료한다는 뜻 아니에요. 이게 바알을 섬기면서 이 제단이 더러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회복을 우리가 바란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만 있지 않기 때문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환경을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환경으로 만들어야 돼요.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옛날 얘기가 나와가지고 노테르담을 제가 갔어요. 그때 제가 독일에서 이제 귀국하기 전에 파리를 한번 방문했는데 그 유명한 노테르담 성당 있잖아요. 노테르담 성당. 정말 세느강이 흐르고 노테르담 성당, 그리고 또 석양의 그 노테르담 성당이 비치는 게 무엇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당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그거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성당이 아니에요. 거기는 뭐 무덤에다가 뭐 치렁치렁 뭘 만들어 놓고 도저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개신교 신앙에 보세요. 우리 개신교 교회는요, 예배에만 집중하라고 그런 장식들이 없어요. 예배에만 집중하라, 그런 말씀.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놔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야가 뭘 했습니까? 엘리야가 31절을 봅시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일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신 자더라.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일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야복강 산거들을 말하고 있어요. 야복강의 강가에서 엘리야가 밤새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좀 허벅지를 치시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내가 지금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언약의 백성이 돼야 된다. 언약 백성의 조상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covenant, 영어로 promise라는 단어.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에 있어서 결코 빠지지 말아야 될 핵심적인 요소가, 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는 반드시 언약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언약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언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로만 카톨릭이요, 처음에는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타락하면서 이방인들의 습관에 너무 많이 들여가지고, 제가 대학교 때 우리 카톨릭 친구들이 있었는데 거기 전시한다고 하면 가보니까 막 종을 이렇게 막 치고 다니고, 난 너무 그때 당황했어요. 막 모자도 이상하게 쓰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거나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냐고 그 말씀을 붙들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예배를 드리되 법규를 따라 드리라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지금 주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주보는요, 철저하게 이거는 성경에 기초해서 이 순서들을 만든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익히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당이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질 요소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거기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이런 법규 없이 그저 모여가지고, 요즘 열린 예배 이런 말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요, 그냥 모여가지고 박수치면서요, 큰 소리를 치고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드리는 예배라기보다는 자기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예배는 시시하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뛰놀아야 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큰 소리도 막 기도하고 뛰놀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그분들은 참 생각은 정말 뭐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니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법도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그곳에는 그곳이 어떤 곳이든 소리를 내든 내지 않든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임재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물을 갖다가 계속해서 붓게 하는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제물에다가 물을 붓게 하는 것은요, 그래서 만약에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막 계속 갖다 부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37절에 보면 드디어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철저하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기도예요.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내가 내 마음대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임을 확신시켜 주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학교 선생님이 교단에서 가지고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안 되겠죠.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이고, 그를 통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구나,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런 확신도 없고 또 그런 증거나 표적도 없고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이 전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교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드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이 두 가지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물을 흩은지, 드디어 여호와의 뭐가 내렸다고 되어 있어요? 불이 내렸다고 되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기 불이 내렸다고 되어 있어요. 내렸다. 그런데 이 내렸다는 이 말이,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 동사로 보면 나팔 동사예요. 나팔 동사는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fall입니다. 그래서 fallen 했다고 말이에요. 불이 has fallen, 떨어졌다고 말.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위에서 떨어졌다고 하지 않으면요, 이게 갑자기 저쪽 어디에서 불씨가 날아와 가지고 붙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물을 몇 번 갖다 부었잖아요. 그리고 또 불이 위에서 떨어지는 것을 이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 불이 떨어진 걸 보면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주셨다는 이것을 보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 불은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게 되면요, 성경에서 불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 누구를 상징하죠? 성령을 상징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로 선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면요, 우리 안에서 불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불을 지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열심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근데 불이 반드시 성령님이 불로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또 때로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중에 비둘기같이 내 마음속에 평화를 창조하시고, 마음이 아주 평안해지고, 마음이 아주 따뜻해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떨어졌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했다면 참 감사하시고요.
매번 그렇게 강력하게 그런 불들이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잔잔하게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이런 성령의 임재의 그런 사인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예배도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했다, 내가 느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 지금 40절을 보게 되면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불을 봤으니까, 불이 떨어진 걸 봤으니까요.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사실 이 사람들이요, 이 바알과 아사루스 선지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위에는요 항상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서 있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의 주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데로 자꾸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려면요, 이렇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지도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과 반드시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떨어져야 돼요. 반드시 결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성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아이고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말합니까?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한 말들을 다 기억해 보세요. 혹시 좀 아닌 애들이 막 붙어 있으면 부모는 막 노심초심 잠을 이루지 못하거든요. 자녀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지금 초등학생입니까?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세요. 사탄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탄은 정말 두려운 존재입니다. 우리가요 생각해서 사탄을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겨왔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면요, 정말 특별한 어떤 계기가 아니고서는요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가서 돌아오라고 말해보세요. 그건 사단이 강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강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우리 아주 믿음이 좋은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거기도 보니까 그 가정에 굉장히 영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사탄과 귀신의 영향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우리 집도 그렇다고. 우리 집도, 우리 이모를 비롯해서 우리 집도 보게 되면은 이 사탄이 한번 딱 들어가면 점령해 보잖아요. 진짜 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정말 강한 결심이 있어야 돼요. 대충 결심해가지고요 빠져나온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탄이 누군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알과 아사루스 선지자 이 사람들이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있으면서 계속 올바른 신앙,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애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랍니까?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더니 작은 구름이 뜨죠. 그리고 구름이 형성되더니 큰 비가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봅시다. 여기도 보면 작은 비라고 하지 않고 큰 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비가 내렸다고 말하고 있죠. 뭘 말하겠습니까? 작은 비는 어떻게 구름이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자연현상에 의해서 혹은 우연히 이렇게 내렸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비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돌이라는 말을 쓰는데 큰 비를 갖다가, 가돌이라는 말은 크다는 뜻도 있지만 강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강한 비, 오늘 우시면 장대비잖아요. 장대비를 그냥 내려주시는 거예요. 막 갈멜산 온 천지에 그냥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전역에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도 이 비가 우연히 내린 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신 비라는 거. 자, 여러분 주목하시면 이제 마칠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예배가 올바로, 예배가 이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법도에 따라서 올바로 드려지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회복이 되어지게 될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대충 드리면서요,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줄 것이라고요.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의미 없어요. 예배는 엉망으로 드리고 있는데, 예배는 법도에 따라 드리지도 않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밤에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천막을 쳐놓고 온갖 그냥 미친 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우리는 눈은 이것이 굉장히 속임을 잘 당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음이 되게 좋은 것처럼 본데,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법도가 아니에요. 항상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하게 될 때, 무너진 제단을 우리가 수축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해결할 수 없고 너무나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게끔,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도와준 일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할 정도로, 여러분의 손에 잡힐 정도로, 눈에 그냥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도는 참으로 능력이 있어요.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예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엉터리로, 그냥 의식대로 이렇게 드리면서,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막 한다고 말이에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겠습니까? 올바로 예배를 회복하고 엘리야와 같은 그런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비가 내리라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예배만 회복이 되면은요, 진짜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회복하신 가정이 있다면요, 이미 이 가정은 3분의 2는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가정 예배를 계속해서 드린다는 것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요, 성경을 몇 장씩 절대 읽지 마세요. 생명의 샘 가지고 하세요. 그가 한 장하고 빨리 끝내줄수록 좋아요. 그래야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고 아침내 잡아놓고 있으면 그거는 다음날부터 끝나버려요, 그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야고보서 5장에 18절 19절에 이 말씀 나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런 배경에서 야고보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도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하니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 주변에 지금 코로나, 오늘 장로님도 기도를 했습니다만, 코로나를 맞이해서 직격탄을 맞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말은 안 하지만 사실은 직격탄을 맞고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교우들도 있어요. 초대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지금도 많습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엘리야와 같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먼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그 다음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하니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우리 최 권사님이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야고보서를 써가지고 여기다 붙여놓으신 거예요. 다른 성경도 아니고 야고보서를. 지금 우리 최미영 권사님이 그 아주 실력 있는 한 40인 정도를 선발해가지고 이번에 그 전시회를 가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 야고보서 전문을 저기다 쓴 거예요. 전문을 썼는데 성경 말씀인데 얼마나 잘 썼는지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수작이라고 이렇게 막 칭찬을 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신방 가니까 그 말씀 하셔서 제가 그러면은 이게 우리 교인들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저기다가 딱 이렇게 야고보서를 써서 붙여놨어요. 근데 야고보서 오늘 설교 마지막에 5장 18절 19절에 나오잖아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된 하나님 앞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냐고 비가 오게 해달랐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오늘 여러분 가시면서 5장 18절 19절 읽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머뭇거리는 그러한 신앙들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여호와면 여호와 만몬이면 만몬 우리 하나님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했을진데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해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법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시고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한순간에 해결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